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세우신 지 31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크나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같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을 뽑으시고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그 같은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나온 30년을 밑거름으로 하여 이제 앞으로 30년을 세워가야 될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람의 반석을 벗어나서 열방의 반석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긍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 담임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더 엄중하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 가운데서 제 마음을 울리고 있는, 제 심장에 울리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정입니다. 간정이 있는 교회, 간정이 충만한 교회, 간정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예배에 대한 간정이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간정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간정이 있습니다. 사역과 봉사에 대한 간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표적에 대한 간정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넘쳐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회 밖에만 하나님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반성을, 성찰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같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광대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간정하고 정언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사람들의 발길에 채이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같은 일에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일에 우리 반석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병호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간증합니다. 알립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 곁으로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미 주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고 주님이 막상 하셔야 될 사역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막상 하셔야 될 사역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거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 같은 궁극적인 목적이 질병을 고치는 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뛰쳐나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불붙는 심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간증하지 않고서는, 선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그리 되었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주의를 어긴 결과 주님의 사역이 그곳에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적과 치유를 체험하게 되면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를 고민하면서 나병 환자의 태도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태도가 주님의 치유를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같은 나병 환자가 그 같은 태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용기입니다. 그냥 용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틀, 종교적인 틀, 사회적인 틀, 문화적인 틀을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리는 정말로 생명을 건 용기요 도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단순한 피부 질환자가 아닙니다. 그의 병은 죄의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흉측한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 같은 한센시병 혹은 나병을 일러서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는 그 같은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게 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비참한 동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을 이루게 된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갔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터치할 정도로 가까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주님 주변에 적어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뚫고 나병 환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건강한 사람들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고, 접촉하게 되면 심각한 율법을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나병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을 뚫어서 예수께 간다. 어려운 일이에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일어나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주님이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했습니다. 밀치고 갑니다. 비난이 들려옵니다. 욕이 들려옵니다. 돌멩이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드디어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만큼 깊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종교적인 정죄의식, 이 같은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기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저항 정신을 이 표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이 일던데요. 많은 나병 환자들은 그 테두리 안에 살았지만, 그 울타리 안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정해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로 생명 걸고 갔다. 율법의 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미 쳐져 있는 교리의 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나갔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저항 전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가리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털에 대한 이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털 속에 안주합니다. 새로운 털을 받아들이려 하기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기존의 틀 안에 자신을 감추고 그냥 편안하게 평안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결과를 남긴 사람들의 생애를 더듬어 가다 보면 그들은 결코 틀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틀을 극복하기 위하여, 틀을 깨뜨리기 위하여,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틀을 받아들이고 생각 위에다 생각을 다하여 제3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들이 비범한 생애가 되었음을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물 안에 태어난 개구리는 우물 안이 세계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자랍니다. 우물을 통하여 보이는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개구리 가운데 한 마리가 도대체 우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과연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우물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물을 벗어납니다. 뛰쳐나갑니다. 부모가 만류하고 친구들이 만류하지만 그 우물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나서 한번 폴짝 뛰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 안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물을 통해서 보던 하늘이 하늘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넓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다시 우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 개구리는 우물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넓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광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교훈, 그 격언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해요.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까지, 기도생활도 여기까지, 예배생활도 여기까지, 봉사생활도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같은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같은 한계를 넘었으면, 그 같은 틀을 벗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무한광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데 왜 저처럼 틀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할까?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할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머리로 믿고 있는, 습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이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세계로 끌어당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틀이 다 깨어져서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그런데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일에 초점을 하나님, 능력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여러분 틀을 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때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틀을 정하지를 않아요. 한계를 정하지를 않습니다. 과감하게 깨뜨려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박살을 내어버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나병 환자에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테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를 떠납니다. 울타리를 부숴버립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를 그리 대하리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틀 속에 가둬진 교회가 아니라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도전할 줄 아는 도전 정신을 가진 진정한 믿음에 투한 용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란의 반석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방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틀을 깨뜨리고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주님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도끼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울타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군중들을 뚫고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도끼가 없이는 절대로 그 같은 도전과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도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도끼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린 양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주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왜요? 주님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도끼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겸손이 뭘까요? 함께 나오는 온유라는 표현을 통해서 겸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절제된 부드러움입니다. 그냥 사람이 마냥 착한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성격의 사람을 얘기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된 부드러움입니다. 절제와 부드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절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힘을 절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덕을 일러서 온유라고 얘기하며 이 온유의 속성을 일러서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온유와 겸손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신 은유, 메타포가 바로 멍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나 말로 하여금 물건을 실어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밭을 갈 때에 목덜미에 세우는 도구를 일러서 멍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번은 여러분 땅이 척박합니다. 소 한 마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 2마리를 부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멍에가 2개가 엮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한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소 2마리를 사용하되 한 마리는 힘이 있는 소, 한 마리는 힘이 좀 약한 소, 한 마리는 경험이 있는 소, 또 다른 소는 경험이 부족한 소, 한 마리는 어미소, 한 마리는 어린 소. 그래야 여러분 경험이 없는 소가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힘이 없는 소가 힘을 기르게 됩니다. 어린 소가 자라게 됩니다. 훈련을 위한 목적입니다. 교육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때 여러분 밭을 갈고 물건을 나르는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없고 경험이 없고 어린 소도 중요하지만 힘이 있고 경험이 많고 어미소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소를 배려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소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을 의식하면서 힘을 써야 쟁기질이나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바람반석교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꽤 많이 부흥을 한 편입니다. 저마다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일당백을 하시던 분들이 의외로 우리 교회로 많이 오셨거나 느낌이 듭니다. 경험에 힘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것 강점 중에 하나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험의 힘이 하나가 되면, 이 같은 경험의 힘이 모이게 되면 우리 교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저마다 자신의 경험의 힘을 고집하고 자신의 경험의 힘을 주장하고 자신이 경험한 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는 위기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그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제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주님을 급박하듯이 강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러질 않아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게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합니다. If you are will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will이라는 단어는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고침받느냐 고침받지 않느냐의 관건은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내 질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내가 그걸 믿는다. 이 능력을 가지고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주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고침받는 것은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를 해도 주님의 의지가 더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은 내 의지였지만 주님의 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정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왔으면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제는 안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때를 쓰고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찾을 수 있는 큰 믿음입니다. 바람반석교회 담임 목회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할 때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을 주장하지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의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넷째 마지막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가 있나이다. 내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나이다. 내 모든 것들을 이 같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 can heal me and make me clean이라는 말을 써요.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칠 수 있나이다가 아니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병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회적인 활동이 중지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병자들과 달리 나병 환자들은 3중 4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회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영적인 고통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이런 내가 벌을 받게 되었다.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 강구 속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내게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뭔가를 들고 가서
네 몸이 건강해졌음을 입증해라. 그렇게 율법에 적힌 대로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그냥 육신의 질고만 고치는 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게 만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고, 이 같은 믿음이 주님 앞에 일었을 때 도끼를 빼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으며, 이 같은 믿음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의 고백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같은 믿음 때문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40절 초두에 놓는 한 나병 환자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한 나병 환자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더한 용기가,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더한 순종이, 그 한 사람의 믿음에 더한 겸손함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게 만들었던 통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정말로 갈만한 교회, 교회는 많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 교회는 많이 있는데, 교회는 새 곳에 있는데 그 텀바구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같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그 일에 첫 번째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